요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땅 분배에서 유다가 받은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선편의 땅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은 족속이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은 땅, 제일 좋은 땅을 유다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좋은 것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누가 1등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 앞에 로또 명당이 있다는데 토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첫 시간에 로또를 사면 1등 된다, 그런 것 같으면 토요일 아침에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주일 저녁부터 줄 서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1등 하게. 그런데 그걸 알 수 없는 게 제비 뽑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걸 뽑을지,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그게 제일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언제나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앞장서고 가나안 정복할 때도 앞장서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됨과 그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누구보다 먼저 유다에게 제비를 뽑게 하시고 유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르우벤은 그 서모를 범하는 못된 짓을 함으로써 이제 장자의 직분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죠. 시몬과 레위는 2번째와 3번째이지만 세겜 땅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므로서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 그 막내 베냐민 사건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요셉이 곡물을 팔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 때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사랑함으로, 막내 아들을 사랑함으로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유다는 그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다. 만일에 이 막내가 잘못되면 내 아들들을 멸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온 가정을,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그런 희생과 그런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야곱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며 유다 지파는 장자의 지파로서 결국은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땅 분배에서 유다가 받은 축복의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다의 땅의 경계에 대하여서 이름도 성도 모를 성읍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참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의미는 유다에게 실제적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가장 많은 땅을 주셨지만 한계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쪽에 에돔 땅을 경계로 하여서 서쪽에 지중해, 그리고 이제 동쪽에 그 요단강, 그리고 그 북쪽 경계로 하여서 이제 기드론 시내 앞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런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하여 주심으로 유다의 복은, 유다가 누릴 경계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어디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귀함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내가 나아가야 될 때, 멈추어야 될 때, 내가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그걸 분명히 아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방지축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에도 경계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닷가에도 집을 짓고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경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갈렙, 그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모양, 어제 아침에 그 말씀 나누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다 점령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헤브론은 산지요, 안악자손이 있는 땅이요, 누구도 차지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는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땅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데, 앞장서서 내가 가서 그 헤브론 안악자손이 있는 땅, 거기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그가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것을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양보했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차지하지 못하였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는데, 그 점령할 때에 이제 기랏세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점령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누가 차지합니까?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요, 용맹한 자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온니엘, 그가 이제 차지하지 못했던 기랏세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는데, 사실은 이 갈렙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
용맹한 사위를 하나 얻게 되어지는, 용맹한 아들을 하나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보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자기의 한계 가운데에서 차지하지 못했던 기라세벨을 차지하는 사람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용맹한 용사요 사사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얻을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다 그랬더니 참 그 딸이 또 지혜롭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겝으로 보낸다. 유다의 최남단이 네겝입니다. 네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막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그 네겝의 사막에 저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내려서, 관로를 통하여서 물을 끌어내려서 거기에 대추야자를 막 그렇게 기르기도 하고, 그 사막에 이제 좋은 곡식들이 나오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옛날은 그냥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딸 악사가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자기 아버지에게 출가하는 딸이 가서 아버지 그쪽에 내려가는데 밭을 주세요, 그리고 또 샘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유다와 또 갈렙에게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얻게 하시고, 또 딸,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용감한 딸, 용맹한 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꽃이 피고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런 복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그 밭과 그 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나아가던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가장 많은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한계를 정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해 주시며 자녀의 축복, 권세를 누릴 수 있게 사람을 또 얻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장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차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 장자의 복을,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 결국은 장자는 날 때부터 나오는 게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가 영적인 장자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장자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가장 많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늘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